안녕하세요. 8월 3주 선지학교 예수님께 붙어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1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17장의 기도로 마무리되는 긴 고별 설교의 가운데 부분이에요. 특히 요한은 나는 뭐뭐다, 에고 에이미라는 자기 선언 공식이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모두 7번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또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책 다 펴고 계시죠? 1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 예수님은 떡이고 빛이고 문이고 부활이구나. 길이구나. 또 뭐였지? 선한 목자, 참 포도나무구나. 이렇게 단지 알고 외우라고 주신 걸까요? 다음 중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1번 빛, 2번 물고기, 3번 문. 정답은 2번. 이렇게 문제를 맞추라고 주신 걸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먼저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는데 2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과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1절을 살펴보면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하세요. 그럼 참 포도나무가 아닌 것도 있다는 거겠죠. 거짓 포도나무? 뭘까요? 최근에 포도나무에 대해서 어디서 들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맞아요. 요즘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 이사야서를 큐티하고 있잖아요. 5장에 포도원 노래가 나오죠. 하나님이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서 돌도 걷어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도 파고 정말 좋은 포도원을 만드시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해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들은 들포도를 맺는 포도나무였대요. 들포도는 겉보기에는 포도 같은데 그 속에 독소가 있는 그런 야생포도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히브리어로는 마쉬, 복수로는 베아쉼, 무가치한 것, 악취를 바라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탐욕, 쾌락, 거짓, 교만, 도덕적인 부패, 선악을 구분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요즘 흉흉한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도 안심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라 이런 올리브나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이 재배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17장 10편의 여러 곳에서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 포도원 은유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하는 아주 오래된 은유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이 친히 유다의 자손, 즉 이스라엘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으니까 들포도를 맺는 그런 나쁜 포도나무가 아니라 좋은 포도를 맺는 나무가 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을 대체하셨다. 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농부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가지들은 없애버리시고 열매가 많은 가지들은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는 농부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밝혔다면 이제 2번째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신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제자들은 가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인 우리를 접붙임된 가지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자연스럽고 오히려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려면 누군가 톱질을 하거나 일부러 힘을 주어서 부러뜨려야만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셨으니까 교회 건물 안에 계속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까요? 그런 물리적인 접합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거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제자가 되었다는 건 예수님과 스승과 제자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예요. 그 후에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키워나가야겠죠.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하기입니다. 거하기는 영어로 dwell, remain 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결혼을 했는데 같이 안 살아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결혼을 한 사람과 같이 사는 것, 그래서 그 관계를, 결혼 관계를 지속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는 늘 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제자다운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해야 할 그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를 속박하고 못 살게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할 때 서로를 묶어두려고 속박하려고 결혼하신 건가요? 사랑해서 떨어져 있기 싫어서 우리가 결혼하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부가 되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한테 마음을 주면 안 되고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고 등등. 그런 것들을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지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계명이고 그 계명을 사랑으로 순종할 때, 즉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될 것을 바라보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 사랑과 평화의 나라,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과 부부로 같이 사는 것이 다른 이야기인가요? 같은 이야기죠. 결혼하고 남녀가 같이 살 때 같이 살려면 또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머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도 이런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신학자는 사람이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이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고 또 부부가 되어가는 사랑의 훈련장인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격려하고 훈련하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의 훈련장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에너지를 얻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를 뺏기는 사람도 있다지만 어쨌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특히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교회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곳이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잘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기에 이제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선한 능력이 아니면 쓸모없고 악취나는 들포도를 맺고 말라 죽을 뿐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포도나무 대신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